나누겠습니다. 두 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후렴만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만 더 후렴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멘 아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 자아의 왕관을 놓지 않고 주님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온 교우들 우기에 빗속을 뚫고 주 앞에 나온 교우들의 이 발걸음이 소중한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왕관은 내려놓고 주님께 왕관을 씌워드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말씀 사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침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안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1번째의 설교의 제목으로 두 사람이란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사무엘상 17장을 읽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웬만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스토리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스토리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얼마나 유명한지 세간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회자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아주 고전적인 해석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해석인데 의미심장하고요.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주석적인 해석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본 골리앗에 대한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인가 하면 자막에 나오는데 골리앗이 너무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볼 때 저 골리앗은 아무리 쳐도 넘어가지 않는 장대한 괴물 같은 거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되는 해석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해석인데 이 해석의 시각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시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에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며 양들을 돌볼 때 항상 무기로 사용했던 돌멩이를 갖고 늑대나 사자가 오면 던졌는데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 감고 던져도 반드시 맞아서 거꾸러뜨릴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대단히 고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고 의미를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 해석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 시각과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본 시각은 천양지차이지만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구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참 대단한 문장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사울의 부하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다윗이 보았던 것이 곧 뭐겠습니까? 믿음인 것이.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미 이겨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라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 바라봤던 골리앗에 대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 명이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강타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나름대로 후담 자체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실패하길 원하고 어떤 목사가 은혜를 미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오늘 더군다나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죠. 비가 이렇게 내리고 우박도 내리는 오늘 같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일기에 있지만 비를 뚫고 나온 교우들에게 말씀이 타격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접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기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전적인 전 이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공차에 볼관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라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같은 눈을 갖고 같이 보았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기사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기사가 중복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같은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중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반면 요한복음은 단독복음서라고 합니다. 단독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요한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고 그 본 기사를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교차로 나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단독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요한복음의 기사 중에 하나, 공관복음이 나오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아주 특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독복음서 3개의 복음서와 공관복음서 3개의 복음서와 단독복음서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서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많지는 않지만 같이 기록되어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 메시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당하셨던 고난 주간의 메시지 가운데서 특별히 순환을 받았던 그 순환 기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기사는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외에 예수님의 기적서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 담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 담론들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기적 담론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4개의 복음서에 한꺼번에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교차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담론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요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담론이 나오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담론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들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제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 전체가 같이 공히 기록했는데 유독 공생기간에 있었던 예수님 사역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유일한 담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제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담론은 그만큼 뭐한 담론이에요? 중요한 담론이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여러분 좀 학문적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셨으면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담임 목사를 주목합시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해석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신학교 강의처럼 들려서 배제하고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명에서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사역의 동선을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건데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데 디베라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디베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은 동쪽 쪽인데 동쪽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디베라로 내려오셨는데 디베라에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자. 동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동선입니다. 동쪽으로 건너가자. 동쪽이 안 나와요.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이 동쪽이 어디지? 그리고 찾았는데 본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똑같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배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갔던 그 장소가 어딘지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셨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벳세다는
디베라가 서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벳세다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타난 기적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그건 당연히 벳세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벳세다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께서 다른 여타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까지 온 겁니다. 그림 그리세요. 벳세다까지 온 것입니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에 있는데 후보들이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따라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벳세다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인가? 학자들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건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 몇 명을 먹이셨다고 했어요? 대략 5,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남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은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이름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때가 남성 가부장적인 시대에 어떨 수 없는데 5,000명 정도의 남성을 먹였다고 했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였던 사람의 수를 약 10,000명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60만 장정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 60만 명이라는데 그때 곱하기 몇을 하죠? 4를 하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광야 공동체의 이스라엘 인구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것이 돼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께서 먹였던 사람의 인원을 이렇게 정합시다. 미니멈으로 몇 명? 10,000명. 맥시멈으로 몇 명? 20,000명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10,000명 내지 20,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벳세다로 따라온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된다는 걸 전제합시다. 그런데 벳세다에 가셨는데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빈들에 서셨습니다. 빈들은 조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가 고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벳세다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여러분 10,000명 내지 20,000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일으킬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거기 모였습니다. 거긴 빈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의 지금 시기를 산정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에서 예수께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때의 내용이 날이 저물고 있었던 때였다. 날이 저물고 있었던 때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갖습니다. 지금 10,000명 내지 20,000명이 벳세다에 모여 있습니다. 그 벳세다에서 거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찬을 먹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아마 제자들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 중 한 명 벳세다가 고향이었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빌립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전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원고에 다 있으니까 원고에 여러분 아주 참고하기 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각자가 갖고 왔던 것들을 내놓고, 전제합니다. 각자가 갖고 왔던 걸 내놓고, 그리고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10,000명 내지 20,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립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단술적으로 약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를 먹이려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께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들을 먹일 수 있지? 주님, 200데나리온과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빌립의 대답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넘어가고 8절부터 9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장악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안드레도 믿음이 출중하진 않았습니다. 왜 출중하지 않았는가 하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에 출중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시속게임하고 있었던 어간 안드레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주님,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드린 겁니다. 그러면 빌립과 시속게임 할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는 뭘 했을까? 안드레는 군중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중성으로 들어가서 10,000명 내지 20,000명이 있는 군중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주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구루터기, 뭔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찾아다닌 겁니다. 빈들에 10,000명 내지 20,000명이 모여있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본 겁니다. 헤맸습니다. 발품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점심 식사로 남겼던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에게 가서 달랬습니다. 아기야, 애야, 아기인지 뭐 어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이거 주님 앞에 한번 들어보지 않을까? 등등등 달랬을 것입니다. 설득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믿음 없는 소리 했습니다. 주님, 이것 갖고 될까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서 오병이어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5,000명의 남자를 먹였다. 그리고 몇 광주가 남았다? 12광주가 남았다. 한마디 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더 당부하십니다. 남은 것을 절대로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3가지를 명령하세요. 명령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목사님, 우리도 다 아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유명한 건데요. 이 정도는 저희들도 압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지금 소회를 밝힐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저는 2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한 사람 빌립이고 한 사람 안드레인데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빌립은 절대로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 천착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빌립이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뭔가의 분명한 과학적 증명이나 이성적 근거를 갖고 거기에 합리적인 생각이 들면 아멘 했습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근거,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것들,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 명령에도 아멘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마저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안드레는 빌립처럼 그만큼 산술적이지 않았고요,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저분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군중소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갖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오병이를 찾아냈고요, 그걸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 갖고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는 대체적인 이해가 그렇습니다.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의 수고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41번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강타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41번째 오병이어의 기사의 첫 번째, 제가 한 3주 정도 오병이어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여러분 레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앙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여러분 발원지라는 말이 생겨난다는 뜻인데, 원천인데 신앙의 발원지 어딘가? 신앙의 발원지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심장입니다. 오늘 설교 연구하면서 여러 추석들을 봤습니다. 빌립에 대하여 칭찬하는 주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석학자들도 빌립에 대해서 별로 두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빌립이 뭘 잘못했지? 도대체 빌립이 뭘 잘못했지? 빌립은 지금 나름대로 의무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세다가 자기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빠듯한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오기려면 어떻게 되지?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부담감이 그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그가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셨으니까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여기 있는 2만 명, 1만 명 먹이려면 작년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0일을 일할 정도의 그 정도의 품삯은 있어야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신방 오셨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했잖아요. 음식 준비했어요. 주님 오셨으니까 맏언니로서 음식 준비했어요. 근데 칭찬은 마리아가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귀 기울였던 마리아 칭찬받은 것은 영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왜 지적을 받아야 되지? 마르다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빌립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빌립 뭐 잘못했지? 맞는 말 했는데 뭐가 틀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 주석들을 쭉 보다가 주석학자들도 별로 칭찬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다가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단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했다는 말은 양쪽으로 발전했다는 의미, 질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강국선을 탔지만 한국 교회는 1960년, 70년, 80년대에 한국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신자들의 지적인 능력은 가히 놀랄만할 정도입니다. 목회자가 공부하지 않으면 망신당합니다. 그만큼 놀랄맞게 성장한 것이 한국교회의 질적 수준이고 이성적 수준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한국교회는 축소되겠지만, 그런데 축소는 되겠지만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정말로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여정 안에서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목회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상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과학적 근거, 합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논거,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멘 안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꿈깰 일입니다. 꿈깰 일입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짊어질 지금의 학생들,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설득되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과학적인 부분에 분명한 어떤 논거가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설득해 보세요 했을 때 그 설득이 안 되면 아멘하지 않는 시대가 올 터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고 어떻게 목회하지? 근데 생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목회할 목회자들도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40대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질 그때가 되어질 때 목회자의 사항도 지금 이광돈 목사와 같은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 너무 오버센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세대 목사들도 이성적으로 논거가 있어야 아멘하고, 본인 스스로부터 그런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아멘하는데, 그런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런 성도하고 어울리는 것은 한국교회는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위안이 돼. 왜? 우리 아들이 목회할 시대에 그래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위안이 됐어요. 위안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좋죠. 이성적으로 통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 20, 30년 이후에 우리 제천세인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 다음에 오는 이대 담임 목사도 아마 그런 종류의 목사가 오게 되면 세인교회는 또 그렇게 잘 융화돼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꼰대니까 한 가지 아쉽습니다. 뭐가 아십니까? 그때 심장은 있을까? 그때 심장은 있을까? 그때 목사나 아니면 성도는 그때 심장은
끓고 있을까? 영주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셀 예배 때 영주 엄마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퇴원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퇴원해서 이제 뭐 영주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이틀 뒤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충북대병원에.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천생교 담임 목사, 이제 임해14 우리 교회 팀원 멤버인데 그 팀원 멤버의 딸이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끔 쓰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말 알아요? 스프링클리조마이가 뭐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새하늘 번역 성경에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 스프링클 리조마이라는 말이 가슴 아픈 거거든요. 목자 없는 양을 봤던 주님이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클 리조마의 언어가 뭐예요? 언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나의 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장이 끊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스프링클 리조마인데 이걸 요즘 번역 성경에서 가슴 아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 아픈 것, 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사라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심장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심장이 없는 목사? 무슨 목사입니까? 심장이 없는 성도, 무슨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교회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말할 것은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로 해석되는 장소가 아니라 심장으로 해석되는 장소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는 빌립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안드레가 있는 교회. 그게 교회라고요. 헌신이란 단어를 한자로 풀면 헌자가 바칠 헌자입니다. 신자는 몸신자예요. 헌신을 풀면 우리의 몸을 바친다,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누가 헌신했습니까?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그런 우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2만 명이 모여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발품을 팔며 뭐 없니? 뭐 없을까? 뭐 없을까? 그리고 노력하며 울고 또 울고 울었던 안드레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참 목사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임혜집사가 보내준 문자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또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발 아래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인교회 성도와 세인교회 목사가 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심장이 아픈 것이 중단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완전히 불감증에 빠졌든지 아니면 아파하는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 무통증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은퇴하고 또 다른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스핑클리조마이라는 주님의 애간장이 태워지는 그 아픔의 심장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 심장의 사랑을 느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빌립의 길을 걷고 있는 머리가 뜨거운 사람입니까?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심장이 폭발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입원 중에 있는 김희정 권사와 영주의 침상 위에,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